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가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자 윌리엄 틴테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물을 쏟아붓는 것, 접시를 닦는 것, 구두 수선공 또는 사고가 되는 것, 모든 것이 동일하다. 접시를 닦는 것과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면에서 모두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비천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는 이런 가르침으로 인하여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불과 42세에 효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틴테일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청소를 하고 교회당에서 예배를 섬기는 봉사의 일을 하는 것 모두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 일하는 가정의 주보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뜻에 맞게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에서 일하는 목사나 모두가 다 소중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다는 마음의 가짐으로 서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로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그렇거니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 사도 바울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 명의 헬라인과 기브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니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시장통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큰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이 머물고 있던 야손의 집에 침입을 해서 바울을 끌고 가 죽이려고 합니다. 마침 바울이 그곳에 없어서 끌려가지 않았지만 바울은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머물 수 없어 밤에 몰래 그곳을 빠져 나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험악한 분위기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아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주 많이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 서두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서 기억한다.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름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는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렇게 칭찬받은 교회인데도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여러분 끝으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지만요. 그것보다 더 정확한 의미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이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힘써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왜 그렇게 또 그들에게 강조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할 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성구 한 구절을 앨범에 기록하게 됐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변함없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큰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이룰 수 없는 큰 어떤 업적을 남겨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일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여기 먹든지 마시든지 라고 하는 그 말은요,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늘 해오던 작은 삶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여러분이 식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목마를 때에 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저 평범하고 작은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뭐 큰 것을 원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옷 입는 것조차도 조심하고 어디 갈 때에 나 자신을 돌보기 위하여 제가 이 복장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어제도 제가 나온 초등학교 총동문 대회가 있는데 제가 일찍 갔어요. 제 이 복장
양분받았습니다. 왜요? 행여나 목사로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로마서 8장 8절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육신에 있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육신의 욕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꿈꾸는 것만 욕망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면 그것으로 기쁩니다. 다른 것 생각할 것 없어요. 그저 내가 죽으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육신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속에 품고 그 사랑에 내가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서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큼을 알기에 때로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믿지라고 즐거이 지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내가 행복을 누리는 길이 따로 있음에도 여러분,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가는 거예요. 내 행복보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내게 더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보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훨씬 더 크고 좋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작은 섬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씀을 하고 해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 디도 편에 사도 바울에게 작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받은 사도 바울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자신이 궁핍한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운 이미 배우를 받았다 고백한 사람이에요. 뭐가 부족해서 낙심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가졌다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형편에 있게 하든지 사도 바울은 그 상황에서 만족하며 산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자 사도 바울은 그게 자신을 위한 마음일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한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교인들의 헌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얼마 전에 모르는 전화가 한 통화 와서 받았어요. 목사님이십니까? 네. 오늘입니다. 어제 우리가 몇 달 며칠 날 거기 가는데 목조 성결교회 가는데 부천에 있는 복된 교회입니다. 우리 통합집 교회입니다.
유명한 게 있다. 뭐로 유명하냐? 뭐로 유명할 것 같아요? 좋은 것으로 유명할까요? 나쁜 것으로 유명할까요? 좋은 것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목도 성결교회로 오기로 했는데 그 장성남 목사님이 우리 지역에 통합집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도시가 들었대. 그래서 저 전화번호를 아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집사님 전화를 받고 이야기를 하신대. 그리고 자기들이 오늘 목도 성결교회에서 선교위원회에서 오는데 우리 통합집 교회가 있다고 해서 저랑 식사를 함께 하고 그리고 오겠다. 아마 오늘은 여러분도 기분 좋은 날이 왜 선물 받는 날이거든요. 그 교회가 우산과 떡을 준댔어요. 그래서 어제 장로님과 그 선교 12분이 오셨는데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수지만 한다. 전혀 생각도 안 해. 너무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베푼 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작은 복음의 손길을 내민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뭐하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 우리의 손길을, 작은 손길을 내밀지 못한 이유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은 내 마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차지할 그 자리를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욕심이 자리한 마음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하신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욕심을 조금이라도 덜어낸다고 하면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본다면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저는 본래 배구를 좋아합니다. 운동 경기 중에서 좀 배구도 그래도 남보다 선수는 아니지만 잘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데 여러분 배구의 여자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선수가 김연경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선수예요. 김연경이가 우리나라에 복귀를 하면서 이 실력도 대단하지만 그가 보여준 이 배려의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김연경 선수는 세계 여자 배구 선수 가운데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입니다.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배구 선수로서 20억 정도 받는 20억 연봉이 1년에 20억 받는 걸 배구. 그러면 여러분 얼마 받으세요? 20억 받으세요? 놀라지도 않고 보니까 한 30억 받으시나 보세요. 20억 받는 선수인데요. 우리나라 그 여자 배구가 지금 한참 지금 하잖아요. 저도 시간 있을 때마다 결과도 보고 남자는 잘 안 보게 되고 여자들을 꼭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채널에서 남자 중계하고 여자도 동시에 중계하면 남자 선수들 하는 걸 더 잘하는데도 여자를 보게 돼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난 그래요. 근데 그 영향이 뭐냐면 이 선수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여자 그 프로 선수들이 한 팀이 줄 수 있는 전체 연봉이 얼마냐면 23억이에요. 23억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여러분 보세요. 20억 받으면 되겠어요? 그럼 나머지 선수들은 얼마 받아요? 3억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야 물론
7억 5천인가 얼마 받지만 처음에 이태리아에서 들어올 때 나 3억 5천이면 된다. 3억 5천. 20억 받던 선수가. 그리고는 3억 5천 받으면서 자기보다 후배들 생각하는 그들 많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아름답지 않아요? 운동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실력보다 또 뛰어난 그의 인품이 잘 드러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려울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 가운데 하나는 남이 어떻게 됐든지 나만 생각해요. 여러분 전에 코로나 때 여러분 마스크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혹시 세치기는 안 하셨어요? 줄 섰잖아요. 처음에 난리 났잖아요. 여기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양보했어요?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 배려를 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못 박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극한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국민의 마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닮은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제가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월요일날 일찍 제가 강릉에 힐링 세미나를 가야 되지만 전화해가지고 좀 늦게 갔습니다. 왜? 사랑의 연탄난 길을 괴산에 셌어요. 제가 거기 참석을 하고 우리 교회 이름으로 성금도 하고 할 때 여러분 무슨 마음 들까요?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다른 것에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에 행복합니다.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쉽지는 않지요. 그래도 우리는 더욱 많이 힘써야 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요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시고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으로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였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 권면 합니다. 생각해보면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인생이었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 기쁨으로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삽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나눌 줄 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때에 구원받는 백성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고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던 우리의 형제들이 생과 능력을 받아 삶의 가치를 누리며 살아가고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음이 신비해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랑하는 목도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